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좋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으로서 주님, 걱정되는 일 투성이고 염려되는 일 투성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삶 속에서 마귀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할 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은역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들을 주보에 담아놨습니다. 질문들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네,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감사를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영광을 보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 후반부 그리고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동기가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로 부흥해 가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날로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하고 헬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인들, 유대인들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들이, 갈등들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7명의 이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맡겼는데 그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접대하는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데반이 하는 이 일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각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자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을 사서 없는 말을 지어내게 하며 비열한 방법으로 스데반을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스데반이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거짓 증인이 막 쏟아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스데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밝은 빛이 스데반에게 반사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죠.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데반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이 오히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이 시선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더 긴장하기도 하죠. 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평가가 어떨지 긴장되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비난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SNS가 참 많이 활발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평가에 더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했던 말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빛났던 거죠.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스데반의 얼굴에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10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연히 일찍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끗한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헌신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 하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지적했습니다.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으로서 어땠을까요? 더 스데반한테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이 친구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나를 극단적이다라고 보지 않을까? 광신도처럼 나를 대하지 않을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제과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옛날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도 많고 드러내면서 뭐 퀴어 축제다라고 하며 그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미국에도 이 옛날부터 동성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이 동성 결혼식에 이 동성애자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케이크를 이 제과점에 주문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유명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제과점 주인이 이 동성 커플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제과점 주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그 사실로 이 동성 커플이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큰 벌금과 함께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그랬어요. 장사는 장사잖아요. 그러자 이 제과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잃게 돼요. 그러나 전국의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더 큰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담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그의 담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스데반은 결코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또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그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 죽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은 이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보는 사람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들만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죠. 19세기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스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오지로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선교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비웃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헌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설립되었고 수많은 중국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보며 살 때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영광을 보는 사람의 결말인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며 주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신 주의 영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시선과 환경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 보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데반이 거짓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오늘 다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동기와 중심을 주 앞에 바로 세우며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스데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